오늘 저는 본문 말씀 의지해서 문둥병을 진단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레위기 이 전체 1장부터 끝장까지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과 또 인간의 육체가 살아가는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첫 장부터 보면 제사법, 그리고 정결법, 그리고 거룩한 법, 그리고 음식 먹는 법,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를 출산했을 때의 법이 이제 12장까지 등장을 하고 13장에서 14장까지는 나병 환자에 대한 진단 대처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제사법과 정결법, 거룩법, 그리고 식사하는 법, 또 아이를 낳는 출산하는 법이 나병과 관련된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13장과 14장 전체 내용을 보면 총 116절이나 되는 상당히 아주 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 병원이나 약국이 흔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일 나병이 발생하면은 그 나병이 삽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문둥병으로 다 멸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제사법, 거룩한 법, 식사하는 법, 뭐 아이 낳는 법, 생활법, 또 뭐 등등 법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나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둥병이 몸속에 이렇게 침투하게 되면 요즘에는 문둥병이 별로 없죠. 옛날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초신경과 피부에 이게 탈색된 반점이 팍 생기면서 눈썹, 코, 입, 귀,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모든 관절 이런 것들이 막 녹아서 떨어져서 나중에는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그런 병입니다. 제가 90년도에 제가 대전에서 사업할 때인데 강주로 무슨 일 때문에 갔던 길이 있어. 갑자기 신호등에 누가 확 지나가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이게 나병 환자였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막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손 다 이게 허물어져 있고 그런 분이 이게 지나가는 거를 보고 너무너무 놀랐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문둥병이 들면은 모든 이 피부 보여지는 외부의 속까지 전부 다 탈색이 되고 또 병균이 침투해가지고 막 허물어지고 찢어지고 뜯겨지고 막 곰팡이가 피고 막 뜯겨져도 이 감각이 없는 병이 이 문둥병입니다. 근데 이 문둥병이 또 하나가 뭐냐면 전염성이 강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확 퍼져버리면은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 문둥병으로 전체 다 죽게 되는 그런 병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보면은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혹여나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나병이 들면 이 세속주의와 자유주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의 색깔과 믿음의 능력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살점이 막 뜯겨져 나가요. 신앙의 살점이 막 뜯겨져 나가 가지고 영적인 열매가 막 움푹 파여 있는 그리고 악취가 막 넘치는데 이것이 혼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쁜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막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은 빨리 그 당시에 제사장에 와가지고 점검받았듯이 빨리 주님께 나와서 말씀으로 점검받고 기도로 점검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살점이 뜯겨 나가는 나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문둥병이 나왔다면 이 문둥병의 종류 그리고 치료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먼저 영적인 문둥병이 발생하면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와서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몸에 병이 드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이 문둥병 도저히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이런 문둥병이 살점에 이게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삶이 흉측하게 변한다면은 이거 막 기절할 정도로 충격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나는 그러고 싶지 않는데 나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돈독하게 되고 싶은데
어느 날 그냥 영적인 문둥병이 확 들어오면은 믿음의 살점이 막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죄와 악이 막 나를 파고 들어와가지고 나의 삶을 온통 파괴시켜버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뚝뚝 끊어지고 격리되잖아요. 격리가 돼가지고 그냥 마귀하고 막 붙어서 살아가고 그러다가 죄와 악으로 막 결국은 문둥병을 죽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이런 질병이 내게 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이러한 영적으로 좀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즉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병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를 다 경험했을 텐데요. 그때에 코로나 진단기가 있었죠. 그리고 코로나 진단기 비싸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진단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코로나를 점검한 후에 코로나 판정이 아니다 하면은 막 자유를 누려요. 어우,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쉬죠. 근데 만약에 코로나 판정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격리됩니다. 밖으로 나오지도 못해요. 그럼 뭐 일주일 혹은 뭐 2주일 뭐 이렇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뭐 내가 원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국가의 어떤 기관을 통해서 정해지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의 표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불편함과 더불어서 심히 공포심이 옵니다. 막 죽기도 하니까. 예. 그 당시로 우리 돌아가서, 그 당시에 모세시로 돌아가서 멀쩡했던 사람이 어느 날 피부에 이상한 증세가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상하게 막 뭐가 튀어오르고 같기도 하고 색상도 이렇게 피부가 변하고 이러면은 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급히 제사장에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제사장의 그 진단, 그 뭐 코로나 때 진단 키트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듯이 제사장의 그 진단 판결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달라집니다. 너 문둥병 그러면 즉시 그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서 외로이 살다가 죽어야 돼요. 근데 너 아니네, 문둥병이 아니네. 그러면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예? 아이고 살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단 여부에 따라서 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8절에서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내용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이것은 히브리어 셰트인데 이것은 뭐냐면 갑자기 솟아오르다는 뜻이에요. 톡 솟아오르다. 그래서 피부의 특정한 부분이 이게 폴리처럼 이렇게 종기가 쏟아나오는 것을 돋거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딱지가 않거나라는 것은 이 딱지라는 것은 그 당시에 문지르다 쏟아내다라는 샤파흐에서 유래된 말로서 피부가 이렇게 피부에 비듬 같은 것이 뚝뚝뚝뚝뚝 이래 떨어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색점이 생겨서라는 이 말은 바하레트인데 이것은 빛나다, 밝다, 그러니까 shining, lighting 뭐 이런 식으로 빛나다, 밝다라는 뜻을 가진 바히르에서 파생된 말로서 피부 표면이 이렇게 밝고 이렇게 뭔가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부어오르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면은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거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문둥병은 차라트에 차라트라는 이 히브리어 말의 이 문둥병은 때려 눕히다 그리고 매질하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려 눕히다 매질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매질당하고 이게 때려 얻어 맞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걸 문둥병, 때려 눕히다, 매질당하다라는 뜻에서 문둥병이란 말이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생기면은 때려 눕혀서 엎어져가지고 얻어 맞는 것보다 더 아픈 그런 고통이 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자 봅니다. 다시 2절에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거든 곧 즉시 곧 제사장 아론에게로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둥병 증세가 있을 때에 어찌 보면은 의사분에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는가? 그것은 이 문둥병 이 자체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어떤 피부로 인하여 혹은 또 자연 환경으로 인하여 생긴 문둥병일 수도 있지만은 주로 그 당시에는 이 종교적인 갈래에서 볼 때에 의학적인 증명보다는 재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문둥병이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병이 올 때가 있죠. 뭐 이런저런 병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병이 죄는 아닙니다. 그거는 일단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제사장에게 데려가는 이유는 이것이 이 영적인 상황으로 해석될 때에 인간에게 이런 문둥병이 오는 것은 거의 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한테 가도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와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대변하고 있었던 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저희 교회도 얼마 전에 뭐 의사분들 꽤 많이 오셨지만 다 환자분들이 오셨잖아요. 눈이 안 보이고 다 치료받으니까 다 가셨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기가 안 돌리고 허리가 평생 30년 몸이 아파고 다 치료받았잖아요. 의사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라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병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죄라는 것은 이 전면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즉시 오늘 내일 차일피일 미루는 게 아니라 즉시 하나님께 와서 나의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왜 이런 일이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점검받고 그것이 지금 내가 문둥병이 짙어졌다 내 병이 아직 깊어졌다 하면은 금식까지 하면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좀 덜하다 싶으면은 그래도 주님 앞에 다시 내가 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제사장에게 왜 가야 되냐면은 제사장이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하기 때문에 그래요. 3절 보니까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그러니까 환처가 여기 그 상처를 얘기하는 거죠. 상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 수들어간 거예요. 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제사장에게 가면 이렇게 진찰을 하는데 그 당시에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한처에 털이 있거나 우묵해가지고 푹 파였거나 그러면은 무조건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그 색깔과 파인 부분 이 내용을 진찰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진찰하다는 뜻은요 이 독수리가 사냥감을 딱 찾아서 노려볼 때에 그것을 뚫어지게 주의 깊게 바라보는 그 때의 표현을 지금 여기에 진찰한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문둥 환자가 피부병 환자가 누가 왔어요. 정확하게 문둥병 모르고 일단은 피부병 환자가 왔어요. 딱 왔으면은 이 제사장이 그 환자를 진찰할 때 적당히 훅 둘러보면 안 되고 세밀하게 진찰해야 돼. 독수리가 먹잇감을 딱 찾아가지고 세밀하게 관찰해가지고 확 달려들듯이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진찰을 주의 깊게 진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적인 질병이 발생하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떤 상황으로 들어왔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됩니다. 적당히 죄님 훌 털어버리고 아유 내일 또 그냥 회개하고 말지. 회개하고 말지란 말은 없어요. 회개 자체가 유턴이에요. 유턴. 바뀌는 거예요. 회개는 유턴이다. 아멘. 그러니까 적당히 적당히 돌 수 있습니까? 확 도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진찰해야 돼. 세밀하게. 주의 종들도 교회에서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 제사장 오늘날 주의 종들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을 중보기도 하면서 세심하게 살펴야 돼. 적당히 훅 지나가면 안 돼. 저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저분의 영적인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받은 시험을 어떻게 앞으로 이길 수 있는가? 세밀하게 살피면서 거기에 맞는 말씀도 줘야 되고 거기에 맞는 필요한 중보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막 쓰러져 가고 문둥병으로 막 지쳐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영혼을 확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둥병이 아주 도지고 아주 심하다 싶을 때는 격리시켜야 돼요. 사정없이 해결을 선포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문둥병 치료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질병 치료하는 것이 교회예요. 왜냐하면은 이 질병 치료하지 않은 상태로 가면 이 전염병이 확 돌아가지고 내 온통 나의 영혼이 다 망가지고 이 전염병이 다른 사람에게도 파급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말에 꼬리를 물고 나중에 막 이상한 소문이 나고 교회가 시끄럽고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사냥감을 노려보듯이 세미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 보니까 환자의 털이 이렇게 휘어지고 우묵했다라는 이 표현을 볼 때에 이 문둥 환자를 진단하는 그 기준이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한처에 털이 휘어진 경우와 피부가 우묵하게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이고 가견적인 문둥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내적이고 영적이고 불가견적인 죄의 속성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의 속성이 드러남으로써 그 죄를 해결함으로 영적인 문둥병이 치료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병이 발생하면 급속히 이게 전염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빨리 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무서운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은 계속 놔두면 안 되고 빨리 격리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격리시켜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고, 내 속에 죄가 움틀거리고 있고 내 속에 막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속적인 것이 자꾸 들어오고 육신적인 막 육신의 정력이 자꾸 들어오면은 그 내 영혼에 이 피부가 움푹 들어가고 있고 내 영혼에 정상적인 검은 털이 하얗게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신앙의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정없이 쫓아내요.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정없이, 왜? 이 죄라는 것은 파괴성이 있고 분리성이 있고 또한 나아가서 이 침투성이 아주 셉니다. 그래서 죄가 한번 침투하면요 부드러워 버려요. 죄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죄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아멘. 실제로 이 문둥병이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차라트잖아요. 차라아트예요. 이건 그 당시에 지금 왜 레위기가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 문둥병이 아주 심각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했는데, 그 당시에 문둥병은 5개가 있었습니다. 문둥병이 몇 개다?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2절을 보면은 아까 내용이에요.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기고 그래서 문둥병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부 색깔이 변하여 썩어가는 그런 문둥병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자세가 변하여 생기는 영적인 나병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레위기 13장 24절을 보면은 피부를 불에 데웠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이건 문둥병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피부에 불이 되어가지고 불그스름하게 생기는 문둥병, 어떤 사고로 인하여, 그러니까 마귀와 그리고 세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그냥 불그스름하게 바뀌고 변화돼가지고 믿음이 시험 드는 상황을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머리와 이마와 수염에 생기는 문둥병입니다. 레위기 13장 29절을 보면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흰 환초가 생기면 색깔이 바뀐 거예요. 이것은 세상 문화와 철학적 가치관이 내 신앙을 확 덮어가지고 나의 신앙적 색깔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소멸되는, 이것도 중풍병이에요. 문둥병이에요. 네 번째, 우리가 입는 옷이나 털옷, 배옷, 가죽옷, 전부 옷에 문둥병이 생기는 병이 있어요. 이것이 레위기 14장 34절부터 보면은 쭉 그 후로도 나오는데요.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런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점 색점이 바라거든. 죄송합니다. 13장 47절. 만일 어복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털옷이나 베옷에 베이거든.
오이복에 이 옷에 문둥병 색점이 그러니까 곰팡이처럼 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롯이나 뭐 배옷 이런데 막 발했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 믿음의 본질이 자꾸 변질되는, 그래서 옛 구습, 옛 삶, 육신의 정력이 자꾸 막, 이 옷은 믿음을 얘기하니까요. 그거 자꾸 불어나가지고 온전한 우리의 신앙이 소멸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됐을 때의 얘기인데, 그때 가면은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집을 지었을 때에 집에서 이게 담을 쌓고 혹은 벽을 쌓는 그 집에서 이렇게 이 문둥병처럼 이렇게 곰팡이가 같은 것이 이렇게 색점이 나오거든. 그거 얘기해요. 그것이 레위기 14장 34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집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심령에 귀신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이게 문둥병입니다. 여기 문둥병이에요. 이거 5가지가 있어요. 그 당시 이 5 종류의 나병이 발생하는 원인은요, 그 당시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대부분 청결하지 못해가지고 더러운 세균들이 뭐 옷에도 뭐 피부에도 뭐 불에 댄데도 혹은 또 불에 댄데 소독 안 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집에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하지 못하여 세균이 들어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회개하고 청결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내 삶에 문둥병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문둥병, 요즘 문둥병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옛날에 이게 심각한 병이었대요. 심각한 병. 이거 오늘날 영적인 병으로 딱 돌이키면은 똑같아. 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더럽고 말과 행동이 진실되지 못하고 또 시기, 질투, 분쟁, 뭐 분노, 원망, 뭐 이러한 것들, 혈기 이러한 것들로 꽉 차 있으면요, 이 깨끗하지 못한 심령이,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와요? 각종 병균이 들어오는 거지. 마귀에 막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의 병이 막 귀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는 게 귀신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병균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 영혼을 죽여버려. 내 영혼에 병이 들게 하고, 내 영혼을 도둑질하고,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온통 죄의 이 점연성이 꽉 내게 깝쳐가지고, 심각해지는 그런 삶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감각한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고, 신앙 색깔이 바뀌고, 삶의 표본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둥병이라는 그 차라트의 속성을 보면 첫째, 모양이 변합니다. 모양.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은혜롭게 잘 하다가, 시험 들면 얼굴 색깔이 확 바뀌어요. 모양이 확 바뀌어요. 쉐감해집니다. 검은색은 마귀 색깔, 흰색은 주님 색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카맣게 변합니다. 얼굴 진짜 예쁜데 새카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둥병의 속성 두 번째는 이 외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냥 세균이 들어와서 그래. 세균이 밖에 세균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 겉도 표면이 변하고요. 색깔이 아까 검은색이 흰색으로 바뀌듯이 색깔이 변하는 거죠. 또한 전염성이 강하고, 그리고 무감각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점점, 그러니까 이 죄라는 이 문둥병, 이 병균, 나병 병균이 확 들어오면은 이 무감각해져요. 무감각하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이게 세상이 정하는 건지, 분별력이 없어요. 알고 있어도 분별력이 없어요. 알고 있지, 그래도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무느낌, 무신경, 신경이 없어요. 이게 예민한 촉이 없는 거예요. 느낌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막 감사하고 기쁘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나야 되는데, 이 문둥병 들면은 은혜 받아도 감각이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 하나, 이러고 있잖아. 왜냐하면 문둥병이 와가지고 파먹어버렸거든. 이 파먹어. 자, 그래서 이 영적인 문둥병이 이렇게 바라면 똑같아요. 이 6가지 똑같이. 그리고 나중에 문둥병 결과가 뭐냐면은 죽음이 옵니다. 그러다 죽어요. 근데 죽는 것도 언제 죽는지 모르니까 그 죽는 자체를 몰라. 왜냐하면 내 몸이 막 썩어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막 다 찢어 나가도 모르기 때문에, 감각이 없으니까 내가 죽었는지 산지도 몰라.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 내가 죽었는지 산지도 모르는 것 자체가 죽은 거예요. 모르잖아요. 죽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염성은 강아지 이거 지금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모양은 막 바뀌고 이런 생활이 확 들어오니까 이것이 결국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외면하고 썩어지 이 세상의 풍족을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영적 문둥병에 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는 내 스스로를 깊이 생각하고 나의 신앙이 어떤 상황인가를 계속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 살에 오덕지만 나도 제사장에게 달려갔듯이 혹시 내 마음에 내 신앙이 막 기쁨이 뭐 이렇게 좀 줄어들었거나 뭔가 막 원망이 나오고 혈기가 막 나오고 막 뭔가 모르게 분노가 나오고 그러면 아, 이거 문둥병 이게 뭔가 셋점이 왔네. 뭐 뽀덕지가 생겼구나. 그래 빨리 제사장에 가요.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주님께 나와야 돼. 나와가지고 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지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오늘하게 마귀가 막 들어와가지고 마귀 형상으로 바뀌어 있는지 자세히 점검해보고 내게 문둥병이 도졌다면 빨리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계시록 2장 5절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천국에 절하나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숫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럼 문둥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난 뒤에 아 이것이 문제였구나 싶으면은 회개해서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돼. 아멘. 영적인 삶을 우리가 점검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의 상태를 알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데 점검을 못하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내 상태를 모르니까.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기는데 내 상태를 모르니까 맨날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믿음이 깨끗한지 거룩한지 순결한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연한지 순한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고 까칠까칠하고 뭔가 머리가 저기 문둥병이 생기면 악취가 나거든요. 뭔가 모르게 내 스스로도 악취가 나고 그 다음에 더러운 냄새가 나고 거룩한 것 찾지 아니하고 자꾸 세속적인 것 더러운 것을 찾고 있다면은 이것은 지금 문둥병이에요. 빨리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빨리 점검을 받아가지고 해결받지 아니하면 이 영혼 뭐예요? 영생의 길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밧줄이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할 때 사고를 많이 난답니다. 왜냐하면은 번지 점프할 때 이렇게 고리를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제대로 안 걸어가지고 혹은 뭐 3개, 4개를 걸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뭐 이렇게 관리자가 하나를 걸었다거나 그러면 떨어진대요. 아니면 이 번지 점프할 때 그 줄이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떨어지는데 그걸 교환 안 해서 그렇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주고 번지 점프가 뛰어내리는데 죽는 거예요, 사람이. 돈 주고 죽는 거예요. 돈을 내고 죽는 거예요. 돈을 내면 뭔가를 얻어야지. 돈을 내고 죽다니. 왜 그래요? 점검을 안 했어요, 점검. 예. 그 사람들 핑계댈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뛰어내려 내가 점검해야지. 밧줄도 점검하고. 그렇잖아요. 예? 왜 그 관리자한테 맡기면 안 되지? 내 스스로 점검해야 돼. 제대로 묶어 있는가? 밧줄은 지금 뭐 오래돼가지고 이제 터지지는 않는가? 다 맡기고, 멍청하니 다 맡기고, 뛰어내렸다가 이 밧줄에 문제가 있거나, 제대로 안 묶었거나, 오래됐거나, 밧줄로 됐거나, 사갔거나, 그러면 그냥 뛰어내리는 순간에 그냥 그대로 그냥 죽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점검하지 않으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잘 알듯이 아담이요. 자기 아내를 점검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아내를 불러다가 여보 이리 와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다 먹어도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잘 들어. 매일 에브리데이로 매일 리마인드 시켰으면 마귀가 와서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유혹해도 절대 안 속아 넘어가죠. 뭐 죽는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말을 안 했는지 하다가 말았는지 적당히 했는지 바빠서 그냥 다음에 하기로 하다가 미뤄놓는 건지. 왜? 하와가 하는 말을 보면 예?
이거 뭐 먹으면 죽을 거 하노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그런 얘기하다가 결국은 아내가 마귀에게 넘어가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고 그 아내의 선악과도 자기가 먹어버렸어요. 왜냐? 자기 스스로 점검 안 한 거예요.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이 이렇게 피비려 나고 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서로 싸워가지고 죽고 죽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렇지 잘하는 다윗도 자기 신앙을 관리 안 해가지고 바세바를 범하고 아들에게 예, 도망가는 뭐 솔로몬도 마찬가지. 예? 신앙을 점검하지 않아가지고 자기 아들 때가 나라 도둑만 납니다. 근데요 베드로 보면은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 신문 당할 때 그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근데 닭 우는 소리에 너 나를 부인할 거라는 그 음성을 딱 듣고 닭이 꼭 겨우니까 그걸 듣고는 그가 자기 신앙을 점검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는 완전 새 사람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이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죄와 악이 내 영혼 깊이 파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내 영혼이 지금 뭔가 모르게 마귀에게 훅 파여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그 스스로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육체의 일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과 같은 거예요.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하고 비슷한 여러 가지 것들이니 너희가 전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믿음생활 제대로 준비하고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들을 잘 경계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문둥병 있으면 가나안 땅 못 갑니다. 왜냐? 그냥 그 채로 그냥 온 몸이 다 떨어지고 살이 다 떨어지고 나중에 문둥병 속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예. 나중엔 영혼 다 파먹고 다 죽어. 예. 그래서 각종 세균이 번성하는 곳에 나병이 발생하듯이 이 각종 더러운 죄와 악, 이 마귀의 세균이 우리의 영혼에 이 번성하고 침투해가지고 막 넘쳐나게 되면은 그것이 내 영혼을 갉아먹어가지고 내 신앙의 삶이 무파이고 색깔이 변하고 나중에는 문둥병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돼가지고 외로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 문둥병이 침투하면요 그 당시에 세포에 맞춰 신경이 죽어요. 이 문둥병이 우리의 영혼에 딱 침투하면요 그 뭔가 말이 영적인 감각이 죽어요. 영적인 감각이 흐려져요. 분별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분별해가지고 옳고 선한 것 그리고 나쁜 것을 얼른 분별해가지고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막 희미해져. 말초신경이 마비되듯이 영감이 확 마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으로 인해가지고 죄와 악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고 또 영적인 삶이 무디어 있다면은 어떻게든 주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대로 점검받고 치료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문둥병을 치료받으려면은 제사장의 지시에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분들이 시킨 대로 하죠. 목사님이 아무리 술 끊으라 담배 끊으라 해도 안 듣습니다. 근데 의사가 당신 요대로 가면은 한 달 후에 죽습니다. 이거는 차트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진단 검사한 걸로 쫙 차트로 딱 보여주면 당신 요대로 가면은 폐암으로 간경화로 죽습니다. 의사가 딱 내밀면요 그날로 먼저 봅니다. 담임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근데 의사가 얘기하면 듣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그 현실이 직접 확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담임 목사 얘기하면은 네가 의사냐, 뭔데 그런 소리 하냐 이러는 거예요. 이 예민합니다. 예민해.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모든 질병이 다 그렇듯이 나병의 원인 중 이 하나가 첫째는 위생학적인 입장에서 부조리해가지고 그리고 환경이 더럽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기도 하지만 재해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모세에게 와야 돼요. 실질적으로요,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연을 취했을 때 막 비방합니다. 네가 뭔데 막 비방합니다. 그날 일주일 동안 문둥병 하나님이 쫙 쳐버렸어요. 문둥병. 그러니까 죄의 결과, 죄의 결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 죄의 결과가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걸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4절에서 5절, 6절 쭉 보면 4절 보겠습니다.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목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이 금고하다는 것은 밀폐 시키다, 이렇게 꼼꼼하게 에워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색점이 희고 우목, 그러니까 피부에 색점은 희지만 파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털이 희지 아니하고 또 파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뽀록지는 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문둥병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그 환자를 7일 동안 제사장 그 뜰에다가 그 안에 어떤 집안에다가 딱 격리를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격리를 시켜놔야, 왜냐하면 정확한 병인지 모르니까 격리를 시켜놔야 더 이상 이 병이 다른 사람에게 발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내가 아직 문둥병이 아닌데 왜 나를 가둬요? 이렇게 달려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둥병인지 아닌지 지금 제사장도 구별이 안 돼가지고 가둬놨잖아요. 일단 격리시켰잖아요. 그럼 그 말을 들어야지. 막 왜 나를 가두냐고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보면은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한체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 감금할 것이죠. 일주일 동안 감금했는데 또 제사장이 다시 일주일 만에 불러보니까 여전히 뭐 정확한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감금합니다. 여기 보면은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문둥병의 특징이 뭐냐면 퍼지는 거예요. 처음에 자그만하게 이렇게 뭐가 이게 생겼다가 나중에는 움푹 파이는, 퍼져가지고 움푹 파이는 거예요. 자그만하게 이제 털의 색깔이 이렇게 변하다 나중에는 전체가 다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퍼지는 거. 이 퍼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시 감금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것을 지금 누가 하냐면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한 이유는 세심하게 좀 더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또 점검하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죄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경건하게 회개하고 내 삶을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스스로 절제해야 돼요. 이게 감금이라는 거예요. 절제. 내 하고 싶은 걸 절제해야지.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맨 끝 열매가 뭡니까? 절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걸 빨리 중단하고 더 이상 그쪽으로 나가면 안 돼요. 딱 절제해야 돼. 더 이상 그리 진전하면 안 돼. 문둥병 된다니까요. 딱 절제하고 다시 유턴해가지고 다시 영적인 삶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검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한체가 열부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래야 하면 정하리라. 그러니까 7일 3주를 지금 점검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코로나 생겼을 때 뭐 2주 무슨 내 집에 감금 혹은 뭐 한 달 그때 언제였나 모르겠네. 예? 진단받고 난 뒤에 격리된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2주였어요. 근데 다시 또 병원에 가거나 또 진단 키트 또 대보고 문제 있으면 또 격리됐죠. 야, 설명하기 쉽네. 이걸 얘기하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맨 마지막 세 번째 주에 딱 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더 이렇게 병이 확장되지 아니하고 거기서 멈춰 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문둥병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이제 해방시킵니다. 밖에 나가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뭔가 모르게 나병 같은 그런 영적인 병이 딱 생기면요, 절제해야 됩니다. 일주일 됐어요. 근데도 아직도 절제 못하면은 2주일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도 절제 못하면 3주일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 완전히 절제해가지고 그런 문둥병과 같은 요소의 그 제약이 완전히 내게서 떠났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전에는 절제해야 됩니다. 감금해야 돼요. 예?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이 정도는 괜찮지요. 뭐 왜 내가 아이고 다른 사람은 더 많이 재주고 우리 옆에 친구는 그 사람은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 따지고 있어요. 우리는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주님 안에서 내 믿음을 점검받아야 되는데. 예? 자, 그래서 한처에 종기가 이제 없어지고 사라지면은 제사장이 이제 이 환자는 문둥병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보내면 되는데 문둥병자를 보낼 때에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었는데 옷을 빨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둥병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옷을 빨아야 돼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 옷을 빨아야 되는가? 이것은 그 3일 동안 3주 동안 감금됐던 그 환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정결하게 하고 더 이상 심한 종기가 생기지 않도록 그동안 내가 입었던 옷을 빠는 거예요. 그 시대, 그 당시에 그랬어요. 이걸 영적으로 딱 우리가 돌아보면은 비록 내가 절제하고 어떤 죄로 인하여 내가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결단했잖아요. 그랬으면은 당연히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새로운 은혜의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성령의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어야 됩니다. 갈아입어가지고 하나님 그동안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가 절제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전에 경거망동하게 행동하고 재성을 갖고 있었던 그 삶을 얘기하니까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면서 회개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나의 영적인 삶을 또 절제하면서 또 격리시키면서 또 격리가 끝난 후에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하기 위하여 또 이 옷을 갈아입듯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은 이 육신의 그 껍질, 육신의 열매는 사망이고 영의 열매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껍질은 사망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육체로 심어가지고 육체로 인해가지고 영적인 삶에 이 문둥병 같은 증상이 벌어지고 삶이 움푹파이고 영적인 삶이 막 색깔이 바뀌고 막 이상하게 되어 있었다면은 그것은 결론적으로 육신의 삶을 지금 심은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삶은 뭘로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사망. 그래서 새로운 것을 거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육체를 심었고 육체적인 것 때문에 지금 고름이 줄줄줄 흐르는 그 영적인 문둥병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면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치료의 존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옛 구습의 제약을 모두 긁어내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시킨 대로 해야 하듯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청결하지 못할 때 나병이 생기듯이 영적으로 청결하지 못하면은 반드시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이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이 다시 보일 것이, 그런 이제 문둥병이 다시 바래지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제사장이 다시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갔어요. 깨끗해가지고 나갔는데 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보니까 이제는 진짜 문둥병이 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이 제사장의 말을 듣고 옷을 깨끗이 씻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다시 문둥병 같은 이상한 게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지고 다시 진찰을 했더니 이거 진짜 문둥병이 온 거예요.
진짜 문둥병이 온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바뀌어야 돼요. 아멘. 날마다 주의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어제는 거룩했는데, 그리고 오늘도 거룩했는데, 오늘 아차 하고 또 점검 안 하면은 내일 병이 도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일 또 도지는 병이 또 갔다리 매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거짓하고 회개하고 또 그러고 나중에는 진짜 문둥병 옵니다. 그때는 완전히 격리시킵니다. 더 이상 세상 못 나게 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문둥병을 위한 그 당시에 그 율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부에 이상한 반점이 생겨가지고 제사장에 갔는데 제사장이 괜찮다 해가지고 3주를 격리해가지고 괜찮아가지고 옷을 빨고 입고 갔는데 그럼 계속 옷을 빤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또 과거의 옛급수 습성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또 갔어요. 또 갔을 때는 그랬겠지. 아이, 전에도 뭐 이상한 일이 없었는데, 전에도 문제 없었는데 또 지금도 문제 없겠지. 아이, 그냥 제사장한테 보여주고 적당히 그냥 뭐 시킨 대로 있다가 나오자. 아니다는 거지. 그때 세 번째 딱 걸렸을 때는, 네 번째죠. 딱 걸렸을 때는 이제 완전한 문둥병.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둥병. 완전한 문둥병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 몸의 감각이 막 흐려지고 또 반점이 생기고 색깔이 변하고 하는 것이 문둥병인데 문제는 이 감각을 잃어버린 감각을. 그러니까 결국은 문둥병이 되어가지고 격리된 채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이 드는 사람은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문둥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자 옷을 찢고 왜 옷을 찢어요? 너 새 옷 입었는데 너 새 옷 입은 척했지 너 그 옷 입은 만큼의 행동을 못해서 그러니까 너 옷 찢어라. 너 옷 찢어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를 풀고 그 당시 머리 풀고 죄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을 가리우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왜냐하면은 이게 윗입술 하나님 앞에 감히 드릴 말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제는 문둥병이 팍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몇 번 고쳐가지고 그래도 계속 격리시키면서 고쳐가지고 새 옷을 입어서 보냈는데 또 문둥병이 들어왔으니 더 이상 너는 입술을 위를 향하여 입술을 외칠 자격도 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외치기를 뭐라 그래요?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짐 밖에 살 것이니라. 와. 그러니까 격리된 채로 있다가 이제 밖에 외출할 때가 있어요. 문둥병 환자가. 그러면 하다가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자기가 죄인임을 나타내. 옷을 확 찢어야 돼요. 문둥병 환자가 뭐 안 그래도 옷이 없는데 옷을 확 찢어야 돼. 옷을 찢으면서 그냥 머리를 막 풀고는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얼마나 창피스러운 얘기.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에요. 예?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합니다. 믿음생활 온전하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요. 어우 예수 믿는 것들이 저 모양이다고. 예기 부정한 거사. 세상이 지금 우리 기독교인을 그렇게 본다니까. 얼마나 똑바로 못 살았으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남을 속이고, 얼마나 도둑질을 많이 먹었으면, 예? 세상이 볼 때, 아이고 저 부정한 것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예? 분명히 내가 예수 믿는 줄 아는데 매일 그냥 그 세상적으로 볼 때 막 거의 술두배기에다가 막 그냥 막 욕을 다 하고 막 악한 말을 하고 막 그냥 혈기를 부르고 욕설을 내뱉고 세상 사람이 저 부정한 짓 에이 그럼 이런다니까요. 이게 문둥병이라서 그래요. 이거 치료받자는 거죠. 치료받아야 됩니다. 네? 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그 값진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엄청난 값진 존재인데 왜 세상 사람들한테 부정한 존재가 돼야 되냐면 왜 윗입술을 가리고 머리를 풀어가지고는 옷을 그것도 옷도 더러운 거에 문둥병 환자가 있는데 그 더러운 옷을 찢어가면 냄새를 푹 풍기면서 왜 세상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교회 왔을 때는
거룩한 척하고 뭔가 모르게 해가지고 막 딱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세상 나가면은 왜 그렇게 문둥병 냄새가 나는지, 입술과 행동에서 왜 그렇게 문둥병이 막 그냥 악취가 나는지. 아우, 저 다 예수쟁이네. 아우, 저 가면 우리 손해본다. 저 사람한테 가면 우리 큰일 난다. 이거 큰일 난다. 저 근처도 가지 마라.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 이게 하나님의 명예를 가리는 거 아닙니까? 이 죄를 어찌할꼬? 분명히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아이고, 저거 보이죠? 애기 문둥병. 예? 마음과 입술이, 행동이 온통 거짓되어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변질돼가지고, 근데 그것도 감각이 없어. 몰라. 그냥 막 그렇게 막 해나가. 그래가지고 세상 것만 막 추구하다가, 결국은 진짜 문둥병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는 그 구내에, 저기 구역 내에 살지도 못하고, 저 멀리 떨어진 그 외딴데 가족도하고 다 흩어져가지고, 다 분리돼가지고, 완전히, 예, 구속당하는 그런, 마치 창살 없는 그런 감옥 속에서, 그래, 혼자 외로이 사는 게 문둥병자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문둥병 못 고치면요, 다 천국 가는데 혼자 지옥 구덩이 들어가지고 외로이 눈물 흘리면서 일을 가는 것이 문둥병자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고, 지금 내게 문둥병이 지금 혹시나 들어있다면은, 그동안 나의 추악했던 이 삶, 이 범죄했던 이것들, 잘못했던 그런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이런 어떤 그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요, 숨기면 안 됩니다. 즉시, 즉각 예수님께 와야 돼요. 와서 나를 좀 진단 좀 해달라. 지금 내가 지금 이 모양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은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전부 예수님께 와 다 치료받았어요. 그 시대에 문둥병을 치료할 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그 당시 모세 시대에도 문둥병을 의사, 한의사, 무슨 약 먹고 안 됐다. 제사장이 가라. 가서 문제 있으면은 제사장이 하는 대로 해. 더럽고 냄새나고, 막 보락제가 나고, 막 살이 움푹 퍼이고, 색깔이 바뀌고, 온통 이상해가지고, 막 전염병이 또 강해가지고, 온 몸이 막 그냥 살까지 떨어져도 또 무감각해가지고, 전혀 모르는 그런 영적인 문둥병이 있다면은, 다른 데서 너 고칠 수가 없어. 주님께 와야 돼. 그리고 정 안 되면 금식해, 금식. 제가 예수 믿고 나는데, 저는 원래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욕을 너무 많이 했어요. 늘 얘기하지만, 이 욕이라는 게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야. 예수 믿으면 욕이 막 나오니까. 그래서 자갈도 물어보고, 실제로 자갈을 물어도 이래. 이걸 바꾸려고. 나중에는 자갈 안 물 때도 있잖아요. 또 막 욕이 나오면은 내 손으로 내 볼테이지 아플 정도로 엄청나게 불 정도로 많이 맞아봤어. 내 수술 내가 때린 거야. 내 입안 왜 이리 더러워졌냐고. 나중에 안 되니까 금식을 금주요. 내 입술을 좀 바꿔달라고. 금식을 금주. 예? 진짜 말이에요. 진짜. 예? 왜냐하면 이 언행에서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행, 말과 행동. 말만 잘하면 그건 가짜고, 말과 행동. 말에서는 지켜야지. 예? 짐승도 아니고 왜 못 지켜? 내 말을 내가 왜 못 지켜? 예? 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바꿔야 돼요. 주님이 지시한 대로 기도하다가 너 금식해라. 그러면 금식해야 돼. 그걸 바꾸기 위해 금식해야 돼. 금식하면 안 죽어요. 예? 절대 안 죽어요. 자, 그래서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속 사람 또 그리고 이 겉모습이 아직 문둥병에서 탈퇴하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온 삶이 그냥 마귀에게 뜯겨가지고 이리 파이고 저리 파이고 이리 색깔 바뀌고 이 신앙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고 있다면 완전히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주님 앞에 진단받고 확실히 바뀌어야 돼요. 재발되지 않도록 주님께
주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그 당시 제사장이 있는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아니었어요. 그냥 법궤가 있는 성전이었어요. 성막이었어요. 거기 와가지고 진단을 받았어요.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계신 이 몸된 교회 나와서 진단받아야 돼요. 말씀 들을 때에 아멘하고, 말씀 들을 때에 그것이 와닿거든, 혹은 또 찔리거든,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 삶의 변화, 완전 체인징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확실히 바뀌었을 때에 어떤 천지가 진동하고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하신 예수 안에서 확실하게 해결받고, 또한 그 주의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생명의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되세요. 아멘. 더 이상 문둥병 경험하지 마세요. 문둥병 고침받고 영적으로 신령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피부에 이상한 색점이 발견되고, 또 악취가 나고 움푹 파이고, 그리고 색깔이 바뀌고, 감각이 없고, 살갗이 떨어져 나가도 아무것도 모르는, 게다가 전염병까지 막 생겨서 온통 나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이는 이런 질병이 있었을 때에 다른 데 찾지 않고 오직 제사장을 찾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 영적으로 이러한 현실이 있다면은 주여 예수님만 찾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또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새 옷을 갈아입고 더 이상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믿네. 우리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라가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문둥병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자기중심적인 사상과 교만, 불평, 원망, 투기, 육신의 정욕 다 멈추고 아무리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이 있어도 아무리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도 이것은 마귀를 위한 것임을 알고 주님을 위하여는 죄를 깨끗이 비우고 청소하여 주님 앞에 영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광고 말씀 올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다른 주보는 뒷면을 주보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헌금기도 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하여 예물 올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지는 이 예물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것보다도 먼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문둥병을 점검받으라 했사오니 날마다 오늘 시간 이후로 나의 신앙생활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빨리빨리 주님께 나와서 얼른 점검받고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여 절대로 더 이상 문둥병이 바라지 않고 깨끗이 치료받아 자유로운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 하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작정기도와 금식기도와 또 여러가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짖는 간구하는 성도들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역이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문둥병으로 죽어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몸찢기고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만방중에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충만하시고 강건하신 그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문둥병을 점검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며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로간 예수 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무리 위에와 이 지역과 대한민국과 그리고 선교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